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없게 한다고 같이 그러지 마시고 좀 힘차게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전쟁이 수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큰 전쟁은 약 50여 차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을 다 합치면 약 930여 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 놀랍지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 전쟁이 끊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집니다. 때론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부상, 헤어짐.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지면은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인생이 정말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더라도 수탈을 당하고 또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무거운 세금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도 나라들 봐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비로 사용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67조. 67조. 미국은 과연 얼마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요즘 환율로 계산해 봤더니 거의 1,400조 가까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나라 작년에 국가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자그마치 2배가 넘는 돈을 한 나라 국방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전쟁에 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그렇게 수없는 돈을 전쟁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돼. 왜? 지면 비참해집니다. 아담과 하와 봐보세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영생 잃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덴의 그 놀라운 복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존재.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에덴,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인이 되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미워하고 다투고 사소한 일에도 섭섭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런 일까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중요한 건요,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사단과 그에 속한 악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봐보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거든요. 악한 영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과 싸웁니다.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합니다. 툭하면 싸워요.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다투고 싸우라고 부부로 살게 하셨을까요?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한 세상인데 옥신각신 사네 못 사네. 이웃들과 싸우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싸우고 미워하고 등지고 원수되고. 여러분, 그럼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누가 좋아하겠냐고. 싸우면 좋아하는 존재요? 없어요. 자식들이 좋아할 거예요. 부모들이 좋아할 거예요. 형제들이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는 존재는 딱 한 존재, 사단.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극할까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등지고 원수처럼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케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사단이 어떤 사람 속에서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올무에 여지없이 걸려듭니다. 걸려들어서 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고 인간과 치열하게 싸워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원수처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현상만 보고 인간의 육신의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도고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누가 나를 자극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봐야 돼요. 악한 영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단과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악령들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연합군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물리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왕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져. 죽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지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때 하나님이 야시야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에게 말씀한 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두렵지요. 두려워요.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두렵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요 사무엘상 17장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잖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의 선포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했던 선포입니다. 골리앗 전신갑주를 입고 있죠.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가진 창만 배틀채만큼 했다 그래요. 배틀채만큼. 그런데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군인들 봐보세요. 다른 군인들. 전쟁은 칼과 칼에 있고 전술에 있고 전력에 있고 그 사람의 전쟁 능력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조속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조롱했다고 그러죠. 조롱해. 아무도 나가지 못해. 아무도.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듣고 블레셋 군인들도 듣도록 나가면서 큰 소리로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으니까 그 고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도 물맷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도 내게 속해 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럼 언젠가는 좌절합니다. 왜 그래요?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인생의 골리앗 만나잖아요. 만나요. 홍해도 만나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 군대를 보고 나를 보면 답이 없잖아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큰일 났다. 온갖 불평을 하듯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왜? 홍해를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나를 보고 홍해를 보고.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좌절을 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내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고 내가 인생의 홍해를 만나도 그 앞에 당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도 거룩하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악한 수단으로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닥친 이 현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도 이 나라의 답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래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어떻게 못하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오늘 아주 탁월하게 잘한 게 뭔가 3절 이 전쟁 앞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해 섰다고 합니다. 5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절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본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사밧이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13절 보세요.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까지 나와서 여호와 전에 섰다는 거예요. 섰다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크고 강하고 거대하지만 그래도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여호사밧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고 간구하고 주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은 아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들 향하여 맞서 나가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밧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뒤에 보세요. 찬송하면서. 지금 적들을 맞이하고 하는데 찬양대를 앞두고 찬송하면서 나가는 전쟁이라니 하나님께 속한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세요. 그 전쟁이 오히려 유다를 높이 들어 올리는 평안하게 하는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오히려 유다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뭔가 할 때는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할 바는 해야 돼요. 그게 내 역할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승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합니다. 나는 내 집을 세우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웁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래요. 먹는다.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밤낮으로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내 집을 세우려고 해서 꼭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진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 그래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깨어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인생 지키려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바예요. 그렇지만 꼭 깨어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킬 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맞아요. 노력해야죠. 그러나 인생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도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아마 어떻게 싸울지 고민도 했을 거예요. 전략과 전술도 세웠을 거예요. 세웠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갔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생 전쟁 만나면 여호수아처럼 계획을 세워야죠.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구하고 그래야죠. 근데 신기하죠. 승패가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임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손에 있지 않고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기도의 손을 들을 때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승패가 모세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잖아요.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위해서 좋은 먹이도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세보려고 노력해야죠. 내 자식도 잘 키워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죠. 그래도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만,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노력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의 손을 매일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